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불교의 진리는, 불교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신념이나 논리적인 사고나 기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리가 우리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는 우리들의 체험을 통해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가셨을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 115쪽 붓다의 인식론,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인식해야 할 진리는 중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도 내용이 바로 팔정도와 12연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다시 말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일반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그 깨달음이라는 말은 내용이 공허합니다. 그냥 깨닫자고만 하지 무엇을 깨닫자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 깨달아서 부처되자, 깨달아서 부처되자 그러는데 말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부처님께서 그럼 뭘 깨달았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연기인 것입니다. 그럼 연기가 뭐냐? 연기가 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윗바사나를 해야 깨닫는다, 뭐 화두를 해야 깨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닫자고만 하지, 그러면 화두를 하면 어떻게 해서 연기가 깨달아지는지, 윗바사나를 하면 어떻게 해서 연기가 깨달아지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그 길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화두를 들든 윗바사나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그냥 깨달아봐야 알 것처럼 깨닫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언어도단, 우리의 말길이 끊어진 자리니까 말로 할 수 없다. 하여간 해봐라,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어느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알아야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려고 부지런히 이제 갑니다. 근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거기까지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30분 걸립니다. 막 부지런히 갔어.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1시간 걸립니다. 30분을 걸어왔는데 왜 1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람 반대로 간 거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간다는 거지. 지금 가봐야 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수행한다거나 뭐 불교 공부를 한다거나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에 의지해야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누가 대신 우리를 깨달음 세계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큰 스님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정진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누가 대신 깨달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수행하라. 그 다음에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추거나 숨긴 것 없이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 내 말에 의지하라. 다른 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후대의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간화선을 해가지고 화두를 들고 있어야 뭐가 깨달음이 온다. 자, 화두를 들고 있었더니 연기가 깨달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한 소식을 해야 된다. 무슨 한 소식이 어디가 있는 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아갔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탐진치가 없는 수행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기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의욕을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켜서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은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게 불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만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다만 저는 부처님의 경전을 그동안 쭉 연구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중표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경전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대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듣고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물었던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팔정도라는 길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팔정도는 다 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팔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처님이 이게 바른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들은 팔정도가 그냥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팔정도는 그렇게 그냥 대충 뭐 공자님, 맹자님 말씀처럼 바르게 살자, 도덕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우주에 나와 세계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 지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정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세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과정을 쌍유단 니까야의 나가랑이라고 하는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5쪽에 그 경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소멸하고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제가 이 통찰지라고 번역한 거는 이제 반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반야바라밀, 반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야를 가지고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번역하죠.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해, 지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애매하죠. 지혜, 반야는 도대체 뭘 반야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지적 활동, 인지 활동은 지각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대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죠. 여기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시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은 책상이고 이것은 책이고 이것은 산이고 강이다 이렇게 보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작용, 이것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 그러니까 이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 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은 이 식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 저건 무엇이다. 저건 뭐 이렇게 다 구별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게 될 때에 밖에가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별되는 대상들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식에 의해서 분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시계가 있으니까 나에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때서? 당연하지 않아요. 시계가 있으니까 보는 것이고, 산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고, 물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아직 분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의 상태에서 보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항상 주관과 객관으로 세상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지닌 사물들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내 몸속에는 그것을 보는 놈이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생들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을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인식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밖에 있고 그 밖을 향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이나 인지 활동을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면을 향해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것을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가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나죠? 그럼 앞에 이제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욕한 사람에게 가지요. 저기에 지금 나를 화를 돋구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밖을 향해서 저기 못된 놈이 있다, 아주 고약한 놈이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야로 통찰하게 되는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욕을 들으니까, 저 사람의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에게서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화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화를 내고 있는 놈이 보이죠? 이거 저놈은 나를 화를 내게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고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찰, 반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닦아야 반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하는 거,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은 선정을 깊이 하고 있으면 뭐가 막 이 어떤 경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면적인 우리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통찰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선정을 닦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요가의 선정하고는 달라요. 이 삼매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 쓰는 불교만의 개념이 아니라 인도 종교에서는 여러 사상들이 삼매라는 이야기를 다 강조합니다. 우파니샤드 같은 베다 사상에서 사실 그것은 출발을 했고 불교 이전에 이미 삼매 수행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만들의 삼매 수행을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것은 혼자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 안에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자기가 실제화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경지다라고 붙잡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해 가지고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러한 명상 수행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이러한 수행을 하시고 나서 이것은 선정에 머물러 있을 때만 나타나지 선정에서 벗어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까? 허망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꿀 때는 있는데 눈 뜨면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까? 허망한 것입니까? 수행을 해놓는데 선정에 들어 있을 때는 뭐가 나타나는데 선정에서 나오면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이 신통한 경지입니까? 허망한 경지입니까? 부처님은 그러한 허망한 경지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구해갔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삼매 체험을 해보겠다. 삼매에 들어가면 뭐 전혀 여기서는 일상에서는 보지 못한 걸 본다더라. 그것도 한번 보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이런 식의 수행을 한단 말이죠. 불경이 어디를 봐도 그런 식의 수행하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나오는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이걸 선정이라고 그러지. 어디 특별한 선정 속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뭐가 나타나는 거. 누구는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사천왕을 봤는데 뭐 천상은 무엇을 보고 왔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선정 속에서 지금 이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경전에서. 그리고 이것은 바로 통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 눈밖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내가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나는 왜 노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다. 그랬더니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통찰은 생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태어났다는 생각들. 이것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늙어 죽는다는 의식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바탕에는 태어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반야로서 통찰하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찰지로 그때 반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요해가 생겼다. 요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태어남이 없는 곳에 어떻게 늙어 죽음이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늙어 죽겠습니까? 태어남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 비구들이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생이 있을까? 그럼 이제 그때 또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 왜 태어나지요?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나지. 그렇죠? 이건 분별을 통해서 보면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야로 보면 유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부처님께서 통찰해가는 이
연기의 통찰은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의식 속에서 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지금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보는 거, 이게 이제 반야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강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야바라밀다라는 건 바로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진실을 깨달아가는 이러한 수행을 이제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반야에 의해서 생기는 이해를 이제 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기를 쭉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실제로 이런 통찰을 해가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단어는 외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분명에서 노사까지 다 외우고 있죠. 12연기 모르시는 분. 근데 참 이상해.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걸 나도 알았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왜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법 공부를 하고 났더니 나는 이제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확신이 생겨서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늙어 죽을 걱정이 전혀 안 됩니까? 그러면 불교를 공부 하나만 하지. 부처님 말씀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알기 전하고 안 후에 달라진 게 없다면 그 공부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힘이 안 생겨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불교 대학도 많고 사방에서 막 불교 온다고 하는데 갈수록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불교를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 불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똑같이 욕심내고 있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 그러면 누가 불교를 보고 그러니까 나도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잘못 공부하니까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서 바른 불교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유가 뭘까요? 이 유가 자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단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은 누구의 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늙어 죽음은 누구의 늙어 죽음입니까? 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밖에 있는 늙어 죽는 거 누가 늙고 누가 죽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내면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괴로움이 왜 생깁니까? 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가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것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시지.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고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높은 지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고 막 이런 걸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절에 와서도 그걸 바라더라고. 부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 이번에 뭐 꼭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빌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비고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비고뇌. 우라는 것은 근심이에요. 비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고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뇌라는 것은 심란한 거야. 이제 막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막 근심 걱정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생길까요? 죽으니까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 누가 여러분들한테 총을 들이대도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총 맞아도 안 죽는데 뭘. 응? 집에 쌀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해도 돼. 왜? 안 죽는데 뭘. 여러분들이 왜 밥을 먹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늙어 죽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반야를 가지고 통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반야에 의한 통찰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밖에 뭐가 없으니까 괴로운 줄 알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뭘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갖다 놔봐야 집에 갖고 들어올 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갖다 놓고 나면 별로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통찰해 보세요. 이게 이제 통찰이에요. 반야로 아주 뭐 깊은 반야도 아니고 아주 가벼운 반야로 통찰을 해보면 아마 이제 어디 백화점에 가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만 갖다 놔두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구입합니다. 손에 들고 올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집에 갖다 두고 며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전 상태로 돌아갑니까? 내 경험은 그래. 제 경험에는 그거 사가지고 들고 올 때는 기분이 좋은데 집에 와서 갖다 놔두면 그때부터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 이제 뒤에 가면 귀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가면 이거 어디다 버릴까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밤낮 그런 그 반복되는 삶, 그걸 속으면서도 속은 줄 모르고 새로운 것이 보면 저거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 저거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의 뿌리가 뭐인지를 이제 부처님은 통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늙어 죽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게 생사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마치 수행을 많이 하면 이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경지가 있나? 요즘 어디 수행처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아라한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죽었는데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안 죽어 태어나지도 않게 된대요.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하고 유물론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있는데 아직 이제 안 태어난대. 그럼 내가 있는데 안 태어난다면 죽은 다음에 나는 안 태어나고 있단 말인가요? 죽은 상태로 있단 말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경지를 가겠다고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건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 뒤에 이제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만약에 무명이 사라져서 깨달아서 노사가 없었다면 부처님은 지금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여기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이 80이 돼가지고 길을 나서면서 아난한테 오늘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열에도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보니까 마치 부서진 수레를 가죽끈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끌고 다니듯이 나도 내 몸을 움직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지금 노사를 극복하지 못한 분일까요? 부처님에게는 늙어 죽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쩔까, 죽으면 어떨까, 이런 고통, 이런 생각이 없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늙어 죽음의 장애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안 죽고 영생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뭐 불교가 뭐야, 뭐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유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찌해서 부처님께서는 유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는 이러한 연기의 저 앞에 무명이 있기 때문에 유가 있고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건 이제 뒤에 사실은 존재론에서 할 이야기인데, 존재론과 불교의 인식론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이제 다음 연기에 대한 다음 내용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의 유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부아바입니다. 부아바인데 이 부아바는 비잉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잉.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부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는 비예요. 비동사. 그런데 부아바는 이것은 명사형으로서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잉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의 동명사가 비잉이죠. 그래서 무엇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게 보이고 있으면 그것을 비라고 그래요. 이 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은 지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항상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야. 그냥 있음. 있음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있다는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그래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게 수천 년 동안 하면서도 무엇을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걸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있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무엇이 참으로 있는 것인지,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은 전부 비잉으로서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비잉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잉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는 점 같은 거예요. 이게 점은 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은 위치는 있으나 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만을 지시하는 것이지 거기에 면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존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비잉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 비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점이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수학에서 그래요. 점이 이어지면 선이 돼. 그래서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가까운 선을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선은 이렇게 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이 이어지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양 끝이 보이게 돼. 이어지면 끝이 보일 거 아니에요. 끝이 보이면 처음 시작한 점이 생이 되고 끝점이 뭐가 되겠어요? 사가 되고 또는 멸이 되는 거예요. 생멸, 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처음에 딱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태어난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거 비가 계속해서 연장됐죠. 태어나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비잉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유라고 부르고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부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아바.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아바로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죽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생이고 이게 노사예요. 그러니까 유가 없으면 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는 이 유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이제 취가 있으니까 이 유가 있게 된다. 어떻게 취가 있으면 이 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걸 통찰해 가지고 깨달아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이게 드러날까요? 그냥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들숨날숨 보고 있으면 이게 드러날까요? 그렇게 안 돼요.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왜? 이걸 통찰하고 이런 구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12연기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그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찰의 대상이 밖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데 여러분 혼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부처님의 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유를 해가는데. 그래서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스승 없이 이 길을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줘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감히 부처님 법 앞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갔을 뿐이지 지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부처님 이후에 불교에 많은 깨달은 분이 나옵니다. 부처님처럼 다 깨달으면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붓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깨닫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분수를 합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내 날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부처님의 경전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불교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